2021년 5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좋은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구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주를 믿는 우리는, 주를 믿는 나는, 주를 믿는 발핀도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아침에도 발핀돌의 배에서, 발핀돌의 내면에서 생명수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며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선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 성공하는 하루, 복받는 하루,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 453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영생의 소원 계속해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교회 두 번째 단락으로 239쪽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11절 중반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라는 말 속에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사라고 하는데,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은사가 선물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는 기적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를 가리킬 때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편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은사와 의미가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로마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미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구절을 통하여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견고하게 하다는 표현이 바울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임에 비해서 견고하게 되도록 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부각시켜 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또 본래 원문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로 견고하게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칼빈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은 성도들이 로마의 타락한 문명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합니다. 아멘.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문안 인사를 나눈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했던 사실과 또 그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은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에베소에서부터 싹 텄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그 후로 바울은 이런 계획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간절한 바울의 로마 방문 목적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방문 목적, 방문해서 하고자 하는 일, 곧 바울의 소원은 첫째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소원입니다. 그 방법은 첫째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의 일차적인 방문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로마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신앙을 굳세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자신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 그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바울은 이 일에 조력자의 자격으로 로마를 방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근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지만 사역자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깨우치는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부흥사들도 있고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같이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도 있지만 이 목회자들이 안수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종되는 말씀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에 대한 사실을 일깨워 주고 그리고 손을 얹어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바울이 하든지 큰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하든지 대형교회 큰 목사님이든지 또 작은 교회일지라도 목사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은 두 번째로 나눔을 통해서 견고하게 됩니다. 11절 후반절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여기서 나누어 준다는 말의 원뜻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고 자신도 함께 공유하며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역자들도 성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훈 앞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집사가 되고 관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특별하게 월등하게 바로 섰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기에 조금 앞선 사람은 뒤따르는 사람을 돌봐주며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 두 번째는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피차 서로 간에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로마서에는 성도들이 받는 박해나 핍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조직적인 외부 압력이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위로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쫓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공통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소원, 두 번째,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12절에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목적 가운데에는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받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오랜 기간을 복음 전파의 회방자들과 싸워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4절, 17장 5절로 9절에 의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방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에 의하면 괴별론자나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 논쟁에 시달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의하면 여행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위험과 불편 역시 바울을 힘들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이긴 했지만 그 역시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잠언 11장 14절에서는 모사, 이코르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의논하고 나누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나누면 감수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 셋째로는 열매를 맺기 원함이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 했던 세 번째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오래전부터 로마를 방문하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밝혔지만 그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럽을 겨냥한 로마를 전 세계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그 자체로도 중요했지만 그의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역자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아멘. 열매 맺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원 두 번째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 했던 마지막 소원은 성화의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두 가지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데 하나는 이웃을 위한 전도 사역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한 성화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두 가지 사명이 모두 인간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은 결코 인간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성도는 성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행자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거룩한 삶과 행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상 명령이 전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에는 열심을 내지만 자신의 성화, 자기 성품의 변화, 자기 인격의 향상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기 성화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는 바울의 로마 방문 목적이 나타납니다. 즉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 한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며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며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나 이에 부합한 인간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육체를 가진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사람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의 소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피차 견고하게 세워지고 피차 안위함을 누리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목적,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신 목적과 상응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우리들이 견고한 신앙 위에 세워지고 우리들이 피차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며 협력하여서 전도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서로 위로하는, 서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내 사랑
알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에 내 맘에 겨운 대로라 내 진리소 내 평생에서 애석해져 제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수가 이신 보다니 영광에 둘러했도다 평화의 왕의 오시네 그 나라 왕성하노라 내 진리소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한 번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발편들과 선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